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장을 단순히 바벨탑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12장으로 연결되는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을 12장의 서문이라고 보시면 좀 공부하는데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노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 이후에 등장하는 창세기의 핵심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12장에서는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는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의 주인공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상대자 역할을, 그죠? 그러면 주연 말고 1급 조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상대자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의 이방인들은 오직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을 때에만 언급될 뿐입니다. 이러한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많은 이단교리가 생기게 되고 그렇다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 대상이 누구인지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생겼고 그 뒤를 따라 안식교, 은사주의 등등의 이단 종파들이 생겼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 교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자신들에게, 신약 성도에게, 아니면 신약 교회에게 적용함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신약 교회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법전이나 신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어느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성경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고 교회라고 하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교회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교리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땅이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썼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의 첫 대구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민족의 개념이 제대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죠? 노아의 10장에서는 노아의 자손들로 인해 민족이 나오게 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실제적으로 민족이 등장하는 것은 10장 이후의 일입니다. 하지만 11장 1절의 시점에서는 아직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계속해서 창세기 11장 2절에 그들이 동쪽에서 떠나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휘반죽 대신 진흙을 취한 뒤 이르되 자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쌓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매.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는 인류 통합의 기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2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돌 대신 사람들이 만든 벽돌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휘반죽 대신 진흙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참된 교회로 묶어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휘반죽을 사용하는 반면에 아담의 후손들은 죄라는 들러붙는 진흙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는 거짓 종교, 본성에 속한 성향, 더러운 생각들을 쏟아내는 대화의 끈으로 연합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에 의해 이웃과 연합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가치 없는 세상 같은 것들을 이루고자 세상과 연합되어 계십니까? 창세기 11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연합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유행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집단을 중요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단어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도 믿는 교회, 믿는 사람들도 교회라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사용하고 쓰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왜? 그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냐,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냐, 이거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집단을 중요시했습니다. 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있는 게 나쁜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류는 하나로 연합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의로움도 없었고 영원한 생명도 없었고 영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작은 모임에도 죄는 있지만 당연히 우리같이 조그만 모임에도 죄는 있지만 큰 모임에는 더 큰 죄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도 이렇게 흩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1장 5절 주께서 사람들의 아이들의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성공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탑을 보려고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늘까지 올라왔다면 옆으로 갔겠죠. 그죠?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주님께서 도시와 탑과 인간의 타락한 마음의 상태를 보시려고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늘에 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시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이제 그들이 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연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인류 전체와 개인에게도 해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이미 과거에도 도시 문명을 세웠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홍수로 파멸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잊은 채 하늘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벌,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벌로, 그죠? 죄에 대한 벌로 감옥에 가둔다거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죄를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죄인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셋째, 하나님께서는 금지된 열매의 가능성을 알고 계신 것으로 이 구절이 보입니다. 타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식과 힘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넷째, 만약 어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는 결국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새는 성경은 그죠? 우리 어머니하고 잠깐 얘기 나눈 건데 성경은 강권하면 7, 80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80세는 팔순잔치도 안 한대요. 요새 너무 팔순이 흔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자꾸 신약을 개발하고 자꾸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뭔가를 자꾸 늘려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꼭 죽어라 이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가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상상만 하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30년, 40년 전에 영화나 만화에서 나왔던 게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로에 장애물과 어려움을 올려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 같은 것들은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들은 인류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세우는 권위 있는 인물치고 사람들이 내세우는 권위 있는 인물치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위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개인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찾아 나서는 것처럼 죄인들을 한 사람씩 찾아오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죄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막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6절과 7절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어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인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 조금 전까지 의사소통했던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 이렇게 주께서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거기서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사도행전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흩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한 피는 아담의 피, 그죠? 그 다음에는 노아의 피. 두 개 다 뭐 일부러 적용하려고 하면 두 개 다 가능하겠죠.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마지막 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죠. 여러분 각자가 어디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조그맣게 말해도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실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찾거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해서 서로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교회사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다가 후에 박해로 인해 널리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교회사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가 비대해지면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교회를 흩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타락한 인류와 타락한 교회를 흩으셨고 그 이유는 언제나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다시 창세기 11장에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반대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죠? 우리 개혁 성경을 통하면 방언이라는 표현하죠.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거꾸로. 그리고 완전 대조적인 거죠. 계시록 7장에 보면 인간의 언어는 다시 하나가 되어 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계시록 7장 9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언어가 뭐 히브리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뭐 그렇게 볼 만한 단어들이 있기는 해요.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히브리 언어를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명확하게 이렇게 뭐 키보드 언어다 아니라도 되죠. 그죠? 지금 우리 뭐 기술 개발이 조금만 돼도 벌써 언어가 그냥 휴대폰 켜놓으면 내가 말하면 즉시 통역되고 그 사람이 말하면 즉시 통역돼갖고 그냥 휴대폰 켜놓기만 해도 그냥 막 이렇게 언어가 통하는데 굳이 뭐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지 않을까요? 꼭 히브리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죠.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끼리 진정한 연합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땅에는 그런 일이 언제 있어?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참된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방주 밖에서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었지만 방주 안에서는 짐승들이 안식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방주 안의 짐승들처럼 서로를 공격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변화된 성품으로 더 이상 다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육신적인 게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연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연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1장 10절입니다.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였으며 홍수 뒤에 2년이 지났을 때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르박삿은 35년을 살며 살라를 낳았고 살라를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살라는 30년을 살며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벨은 34년을 살며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뒤 43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벨렉은 30년을 살며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뒤 209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똑같은 패턴이 계속되죠. 그죠? 예전에 저희 간석동에 우리 교회가 간석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거기서 이제 그 우리 성경 암송 대회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아마 형제님이 제일 길게 외웠던 건가요? 아닌가요? 다른 분이었나? 박성규 형제님인가? 하여튼 누군가 그런데 그때 이제 고를 때 이거 하니까 이 창세기 11장 보면요. 누가 낳고 이름만 몇 개만 외우면 한 장이 쉽게 외워지는 거야. 그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0절. 루는 30년을 살며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뒤 2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스룩은 30년을 살며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뒤 2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죠? 이제 정확히 알려면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직접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쓰신 분한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계속 쓰셨는지. 나홀은 29년을 살며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뒤 109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데라를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한편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본문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기까지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최초로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이한 거죠. 계속해서 창세기 11장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자기를 위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더라.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하므로 아이가 없더라.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저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간 뒤 하란으로 가서 거기 거하였더라.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30절에서 사례는 죽은 혼에 생명을 주고 그 혼을 죄의 공함으로부터 일으켜 의의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해서는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회심하지 않은 혼의 영적인 불임 상태로 예표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혼을 이겨올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성령님은 분명하게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사례는 본능적으로 늘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불임은 밤낮으로 그녀를 힘들게 했을 것이고 다른 여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신하게 될 때 그녀는 기뻐할 수 없었을 겁니다. 16장에 보면 그녀는 불임 때문에 하가를 질투하게 되었고 21장에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을 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쓴뿌리를 갖거나 원한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와중에 다른 여인들이 갖고 있던 자녀를 자신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갈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저주하고 그분의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 생명도 안 주시고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안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미워해야 될 원수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측은하게 여기고 동정심으로 대해야 되고 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공부했는데요. 여기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었으면 좋았을 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에녹에 대해 또한 아담의 노년기가 어땠는지, 신비의 인물 nim롯은 어떤 인물인지, 홍수 후에 인류의 재건 같은 것들을 좀 자세히 기록해두면 우리가 더 이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중요한 것들을 성경에 모두 기록해 주셨다고 믿어야 건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상상하는 것은 성경에 악하다고 창세기 6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 그죠?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 살펴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실제적으로 단 4사람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인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정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몰라도 될 만한 것들은 그냥 뚝뚝뚝뚝 넘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12장부터 50장까지 38장이나 되는 구간을 할애를 하셔서 자세하게 기록하신다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많은 걸 얻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25장 1절까지가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25장 이후 나머지 부분 또한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들어서면서 뒤로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역사를 보게 되고 앞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1장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